예배 시간에 충실하지 않고 아무튼 주어진 일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이제 내가 다시 금식을 부활시켰어요. 할렐루야. 네, 부활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왜 어버이 가정의 달로 예배드리면서 목사님은 왜 말씀을 르무엘의 어머니가 한 것만 찾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궁금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지혜로운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지혜로운 부모는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가 됐다 해서 다 지혜롭거나 자녀가 됐다 해서 다 지혜롭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은 현명한 부모, 훌륭한 자녀가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그런데 다 필요 없어요. 누가 훌륭해요? 무슨 근거로 훌륭해요? 무슨 근거로 현명한 부모예요?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혜로운 부모와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지혜로워야 되고 자녀도 지혜로워야 돼요. 네. 그 가정이 어디냐? 오늘 호산나 성가대가 찬양했던 주의 가정입니다. 지혜가 없는 부모, 지혜가 없는 자녀들과 함께 산다면 어떻게 환란이 오면 같이 이기겠어요? 네. 어떻게 슬픈 일이 오면 같이 이기겠어요? 인생살이가 보니까 정말 슬프고 괴롭고 어두운 환란의 일들이 더 많아요. 제가 참 죄송한데 제가 아빠를 일찍 우리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또 우리 이 교회가 꼭 제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다 또 이렇게 고아들만 갖다 붙여놨어요. 저한테. 응? 우리 김미선 사모님도 지금 고아잖아요. 자기 고아 아닌 척 막 남편하고 그러는데 그 말을 하지 마. 자기가 지금 고아야. 처음에 고아야. 아빠 있어? 엄마 있어? 고아잖아요. 옛날에는 이 시간에 옛날에는 아빠가 없으면 고아예요. 아빠가 없습니다. 왜? 엄마는 그 시대에 여자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돌아가신 엄마들은 다 어떻게 돈을 벌거나 재산이 없고 막 이러면은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또 데려가줄 시동생이 없다. 순서껏 데려가줄 시동생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창녀를 나갔어요. 창녀가 나가서 돈을 벌어다가 자녀를 키웠어요. 그러니 얼마나 자녀가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나는 고아야. 나는 정말 재수가 없는 인생.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엄마가 없거나 아빠가 없거나 뭐가 없거나 있거나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무런 유익도 없더라고요. 아무런 유익도 없어요. 왜? 내 엄마가 하나님이 아니야.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뭐야? 우리 흔히가 너무나 좋은 말을 하나 만들었어요. 육신의 아버지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별거 없지 뭐. 육신의 부모는 별거 없어요. 육신의 부모에게 무엇을 기대하지 마세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야. 부모가. 그렇다고 내가 우리 부모 별거리 없구나 이러면 안 돼요. 그러라고 제가 이 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내가 우리 최봉사처럼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는데 엄마도 없는 사람처럼 아빠도 없는 사람처럼 고아원에 가서 큰 사람이 있어. 무슨 돼지게 뭐예요? 그걸 원망한다고 해서 뭐가 될 일도 아니잖아요. 네. 뭐 없던 부모가 생겨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싹 오늘 마음을 피워요. 나는 고아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나는 행복하다. 왜 행복하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였어. 네. 그럼 하나님은 엄마는 없잖아. 그냥 개떡같은 거야. 지금 나한테 뭐 하자는 거야? 응? 이양순 권사님 그러려고 했어. 하나님 엄마는 없잖아요. 그렇게 똑같은 소리를 했어. 우리는
없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인 사람은 이 땅에서의 인생이 슬프거나 괴롭거나 개떡같거나 말거나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나는 살 소망이 생겼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나는 정말 가장 훌륭한 부모가 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는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자꾸 육신의 부모한테 뭘 훈이한테 가서 배워. 훈이한테 가서 게으른 자는 개미한테 가서 배우고 그 육신의 부모가 별거 있는 것처럼 착각한 사람은 훈이한테 가서 훈이가 알려줘. 육신의 부모 별거 아버지 별거 없지 뭐. 그게 어렸을 때인데 그때 우리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네. 오늘 제가 지혜로운 부모와 지혜로운 자녀는 어떻지 않나요? 자기가 부모로서 지혜롭지 않거든 이제 우리는 입을 닫아야 돼. 자기가 자녀로서 지혜롭지 않거든 입을 닫아야 돼.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지혜로운 부모가 누구고 지혜로운 자녀가 누군지 알려드리려고. 오늘은 제가 말을 많이 하면 기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힘들어.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제가 정말 가장 우리에게 힘이 되는 성경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으려고.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할까는데 성경에서 배우는 거 말고 우리가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자, 이 르무엘 왕이 지금 이 31장에는 르무엘 왕을 위해서 자기 어머니가 훈계한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참, 우리 엄마는 정말 훌륭해요. 우리는 뭐라 그래? 하나님, 다른 집 애들은 다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아들을 유필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만 잘나가고, 우리 아들 막 출세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막 성공하게 해주시고. 그런 사람 아들이 감옥 가더라고요. 응?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훈계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배울 수 있길 바라고 그 어머니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훈계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배우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 다 같이 2절부터 1절만 내가 읽고 2절은 같이 읽을게요.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선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 엄마는 계속 내가 너한테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나온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랴? 내가 너에게 무엇을 가르치랴?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해요? 말이 많아. 야, 너 이렇게 커야 돼. 저렇게 커야 돼. 공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말이 많잖아요? 근데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정말 지혜로운 내 아들아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이나 하고 싶은데 내가 무슨 말을 해? 내가 낳기는 않는데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랴? 내가 너에게 뭐라고 훈계를 하랴? 뭐라고 교훈을 하랴? 이런 거예요. 자, 너무 잔소리 많이 까는 부모들은 오늘 다 마음을 접고 하나 앞에서 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자 이때는 남자들만 인구로 쳤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에 대해서 이 다른 사람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아들에 대해서는 그런 잠언에도 보면 좀 나와있어요. 네 힘을 이제 잘 들어.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마. 네가 여자에게 쓰고 있다 네 얼굴이 막 개떡같이 이상하잖니. 천하게 생겨가지고 여장수 같아. 조심해야지. 너는 막 멋있으라고 막 노랗게 물들여가지고 머리를 해주는데 네가 사는 힘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야 되는데 세상 여자들한테 이러니까 한 개도 안 멋있어.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멋있어서 멋있는 게 아니야. 지연이는 지가 이쁘다고 자꾸 칭찬해주니까 진짜 이쁜 줄 알아. 사람이요 골이 빠져 성령의 충만이 빠져나가면 안 이뻐요. 오늘 아침에 갈 때 지연이가 왔더라고. 금식을 이틀 했는데 오늘 금식 마칠까요? 나한테 물어봐. 얼굴이 초라하기가 짤도 없어요. 무슨 생각을 하다가 이틀 동안 금식하면서 무슨 생각이 그래서 네 얼굴 보니까 틀렸어. 하루 더 해. 그래서 오늘 또 해요. 만약에 오늘 저녁에도 얼굴이 개떡 같으면 또 해야 돼. 왜 그래요?
왜 이쁜지 아세요? 사람이 잘생겨서 이쁜 게 아니에요. 잘생겼다고 다 예쁩니까? 우리 왜 그거 있잖아요. 김창욱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이게 면 뭐 강의하는가. 그 사람 참 잘생겼었어요. 그 사람 얼굴에다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막 이게 뭐 보톡스도 막 했는가 얼굴이 이상해졌어요. 안 잘생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뭐 발라서 이쁜 게 이쁜 거 아니에요. 뭐 발라서 이쁜 게 뭐 이쁜 거예요. 진짜 예쁜 거는 속에서 나옵니다. 아멘? 아멘. 속에서 나와야 돼요. 속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야지. 근데 나오라니까 나오는 내 속에서 은혜를 이렇게 내가 일으키려니까 안 나와. 왜 안 나와? 세상 여자한테 힘을 썼는데 무슨 은혜가 나오겠어? 응? 무슨 은혜가 나오겠냐? 그래서 못생기고 어떨 때는 예쁘던 사람이 어떨 때 되게 못생길 때 있어요. 왜 그래요? 속에서 은혜가 안 나와. 왜? 속에서 세상적인 생각과 고민과 연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응? 응. 신기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은 저밖에는 안 보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다 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정말 너무 신기해요. 황만함이 다 들어갔어? 막 뻘럭고 튀어나온 거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왜 들어갔어? 뭐가 어쨌다고 막 피해를 내는 거야. 개떡 같은 생각을 하니까 얼굴이 시커멓게 이상하게 튀어나온 거지. 무슨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건사시계나 돼가지고. 얼굴 지금 싹 들어가서 얼마나 예뻐졌잖아요. 응? 희연아 뭐 바르라고 하지마. 네가 예뻐. 너 원래 못생겼잖아. 그 얼굴도 이게 동그란 것도 아니고 턱이 긴 것도 아니고 묘하게 생겼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예뻐졌어. 왜 그래요? 지금 점점 자기 안에 은혜를 채우기 시작해요. 하고 예뻐지잖아? 그리고 딴짓거리해. 어디다가 다 쏟아. 조심하세요. 조심해. 왜? 보라 나 이렇게 많이 쳐다보고 오늘 자신 있니? 보라는 며칠 전에 혼나가지고 하루 금식하더니 내가 금식을 끝내줬어. 왜? 그때의 금식을 승리한 사람 보라밖에 없어. 얼굴이 눈이 살아났어. 보라 나가봐. 앞으로. 네 앞에 나와봐. 올라와. 보라 얼굴 가봐요. 얼굴이 바뀌었죠? 보라야 이렇게 내 자신감 있게 쫙 누나들도 정말 가만히 서 있어. 어머니 성가대 봐봐. 성가대. 보라 얼굴이 바뀌었죠? 유라야 분발해야 되겠어. 난 너네 집에서 네가 제일 예쁜 줄 알았더니 보라가 예쁘니 오늘 보니까 보라 들어가. 보라가요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눈이 싸나워요. 저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은혜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잠시만 되겠나. 얼굴이 보라가 태어난 이래 지금 오늘 이 얼굴이 제일 순해. 얼마나 싸나웠어? 보라는 태어난 날부터 싸나웠어요. 이번에 금식이 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근데 지연이는 이틀 반을 금식하고도 얼굴이 개도다. 깨달은 바가 없어. 생각은 딴 데만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에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 다은이가 며칠 동안 한 이틀인가 안 이쁜 거야. 얼굴이 그렇게 이쁘더니 빛이 나더니 저 왜 저러냐? 저 왜 저러지? 내가 장모사한테 물어봤어요. 야 다은이가 무슨 일 있어? 왜 얼굴이 오늘 좀 살아났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빛이 없어? 제가 그러지 않는데 왜 이쁘지가 않지? 몰라요. 쌍꺼풀 수술한다는 어쩐다. 예? 답은 다 있는 거예요. 답은 다 있는 거예요. 왜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는지 답은 다 있다니까요. 근데 자기들은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힘들어서 그래요. 뭐가 할 때 돼가서 그래요. 뭐 어째서요.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본인이 오늘 예뻐 보여. 동민아? 동민이 나오고 싶어? 나와봐 빨리. 동민도 나와.
이상수 나오면 안 돼. 이 판에 있는 줄 알았어? 야, 이리 올라보라고. 자, 한 번씩 웃어주고. 정민이 얼굴 깨끗해졌죠? 또 이뻐지지 않았어요? 머리 잘라서 그런 게 아니야. 순종이 있어. 누나, 화났어? 너 이거 하얀 크림 보여줘야지. 들어가. 동윤이가 그러냐면은 머리를 잘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동윤이가 며칠 전에 어떤 은혜를 입었어. 그 은혜를 입으면서 동윤이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했어. 그치, 동윤아? 맞지? 그래서 동윤이가 예뻐지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이 얼굴을 거울을 봤는데 되게 못생겼어? 그러면은 거울 탓이 아니야.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너는 오늘 못생겨서 푹 하고 거울 깨지 마. 거울 탓이 아니야. 누구 탓이야? 자기 안에 은혜가. 아멘? 아멘. 네. 희성이가 그렇게 예쁘더니 희성이가 안 예쁘더라고. 내가 인도에 있는데 장 목사님이 누가 그랬는데 희성이가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어떡해? 이러잖아요. 안 놀랐어요. 그래? 그래? 근데 내 마음이 이상하더라. 이렇게 막 불쌍하거나 동정심이 안 가고, 그래? 이거 말했어요. 와서 보니까 술을 먹은 거, 술을. 세상에. 어저께 징징징 울면서 아침에 올라왔어요. 목사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 왜 이제 와서 그러니? 그랬더니 어젯밤에 용기 목사님도 불러. 다시는 내가 안 보기로 했어요. 한 번만. 그렇지? 얼굴이 여기서 막 은혜를 받을 때는 얼굴이 그렇게 못생긴 줄 알았더니 이쁘게 생겼더라고. 은혜 때문에. 그러더니 왔는데 얼굴이 이쁘지가 않은 거야. 왜 그래? 세상에다가 마음을 쏟고 생각을 쏟았는데 예쁘면은 하나님은 가짜지. 훈아, 잘생겨 보이려고 멋있게 보이려고 거울 많이 보지 마. 성경 많이 봐. 알겠어? 동안아, 알겠어? 정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름이에요, 기름. 네. 성경은 기름이잖아요. 말씀은 기름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은혜가 임하면 얼굴에 기름이 나와. 기름이 나와. 어떤 기름? 기름 말고. 정말 은혜의 기름이야. 그래서 저 못생긴 줄 알았더니 이렇게 예쁘지? 은혜야.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시면서 그동안에 은혜가 없었구나. 해답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다 마음 쓸 시간이 있어요. 그럴 시간 있어. 그럴 돈이 있어. 내가 그 시간 때문에 훗날에 내가 패가 망신한다는 걸 알아야 돼. 자, 4절 읽겠습니다. 여자들한테 힘을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4절 시작.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면 그거 나왔어요.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구나. 아멘. 우리 윤재는 다 걸려 오늘. 여자들에게 힘쓰지 말라. 독주를 찾지 마라. 너 술 마셨지? 나 처음 들어봤어. 아니요, 저는 맥주도 안 마시고 막걸리도 안 마셨대. 나 속으로 그럼 소주 마셨냐? 나중에 끝나고 예배 끝났는데 소주 마셨더라고. 그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하나님이 달라.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근데 잘 들으세요. 술이라는 것이 성경에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그래서 사람들이 말해요. 술 먹지 말라고 쓰지 않았잖아요. 술 취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오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는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뭐에 취해야 돼? 성령으로 취해야 돼.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이미 거듭나기 이전에 취했던 삶, 세상을 취했던 삶, 세상에서 술로 취했던 삶, 왜 그래서 그렇게 살아? 왜 또 그렇게 살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돼지처럼 자기가 쌓은 똥에 또 들어가. 그게 무슨 짓이냐?
성경이 술 먹지 말라고 안 써 있어도 먹다 보면 취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은 취하면 취할수록 무슨 생각해? 하나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취하면 취할수록 무슨 생각해요? 진리를 떠올려요. 성령은 취하면 취할수록 뭐를 해요? 선을 행해요. 그러나 술은 마시면 마실수록 뭐예요? 부어라 마셔라. 그래 우리 2차 갈까? 응? 야 저 여자 이리 와봐. 저 여자 이리 와봐. 응? 담배도 펴가면서 안 한 게 있어야지. 안 한 게. 응? 문제가 안 한 게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의 시작의 의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진리를 위하여 의도가 시작됐다면 그는 성령에 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의도가 성령에 취한 게 아니라 세상적이고 자기의 쾌락적이면 그는 술에 취한 거예요. 꼭 술을 마셔야 술에 취한 거예요? 술 안 마시고도 술 취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한 거는 세상 술에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술에 취해놓고 자기가 하나 앞에 와서 찬양을 한다고 해요. 그 찬양이 찬양이겠어. 그 찬양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왕이 포도주 마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주권자들에게 독주를 찾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은 지금 뭔가를 해내야 되는데 뭔가를 집행해야 되고 재판도 해야 되고 뭐 있잖아요. 나라 살리고 해야 되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살게 해줘야 되고 그런데 술에 취해 있어요. 그게 올바르게 정치가 되겠냐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 있어봐요. 올바르게 정치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백성들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정말 정치인들이 올바르게 정치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난리 나잖아요. 막 돈에 취해버리니까 민주당의 당원이 돈에 취해버리니까 그리고 당원들이 막 돈봉투 받느라고 돈에 취해버리니까 도대체가 정치는 안 죽이고 어떻게 정치가 올바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5절 시작.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웁니다. 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술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 해볼게요. 잘 여러분은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는 술을 안 먹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다 술을 안 먹어요. 윤지하고 희성이 빼고 술을 안 먹어요. 술을 안 먹는 사람들이에요. 술을 안 먹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 앞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뭔가 판단할 때 판단을 잘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술도 안 먹고 술도 안 취했는데 왜 판단을 잘 못하지? 왜 재판을 잘 못하지?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취해 있을 때 항상 우리 안에서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에 바른 결정이 나올까? 구부러진 결정이 나올까? 응? 사모님 그래 왜 대답을 안 해요? 고아가 돼가지고 바른 결정을 해요. 바른 결정. 바른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바른 결정을 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취해 있으면 우리가 결정할 어떤 일인지 바르게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성령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 삐딱하게 만든 자기 속에서 삐딱한 게 나와 안 나와? 경험 안 한 사람처럼 삐딱하지 말고 자, 삐딱한 게 나와 안 나와? 여러분 안에서 삐딱한 생각이 들거든. 그건 다 여러분이 성령을 피해갔다는 거예요. 세상에 취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바른 결정을 못합니다. 계속 바른 결정을 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은 계속 성령에 취해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어떻게 취한 줄 알아? 성령에 취하고 있어요. 성령에. 이래가지고 자기 감정을 막 고조시켜가지고 감정에 취해 있어요. 근데 무슨 성령에 취하거든요. 성령에 취하려거든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가 다른 진리 안에 있지 않고 내 감정에 있었구나. 내 생각에 빠져 있었구나. 사탄이 주는 생각에 끌려가고 있었구나. 영 분명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 있다가 어떤 결정이 나오면 그것은 내가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맞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취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딱 누구를 봤어. 그리고 뭔가를 판단하게 됐어. 그 판단은 죄예요. 그때 그 판단은 죄예요. 그러나 성령에 취해서 성령 안에서 뭔가 판단한 그것은 판단이 아니라 바른 생각이에요. 바른 답이에요. 그것이 영 분별의 은사예요. 응? 엄마는 잔소리가 맨날 너무 많아. 엄마는 잔소리가 너무 많아. 그거 성령이 취해서 한 생각이에요. 자기 감정에 빠져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은 다 잔소리 같아요. 성령에 취해 있으면 잔소리 들리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그거를 몰랐구나. 아, 내가 깨달았다. 응? 성령에 취해 있는 사람에게, 사람이 성령 안에서 살던 사람, 성령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훈계와 교훈을 하면 이게 땅마다 떨어져요. 그런데 세상에 잔뜩 기대하고 세상에 빠져있고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한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른 얘기인데도 그 사람은 다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치인데요? 제가요, 여러분한테 한 번 하고 잔소리하고, 여러분한테 막 약간 하고 막 설교하면서도 그러잖아요? 그치, 제 목사? 근데 확 집 나가고 싶어? 안 나가고 싶어? 왜 안 나가고 싶을까? 옳은 말씀인지 알아요. 왜? 저 정도는 그런 기본 가닥이 있잖아요. 그것이 옳은 건지 아닌지. 자기가 알아,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문제아니지? 그것도 몰랐어? 네가 죄 짓고 있는 것도 몰랐어? 오, 문제는 이제 기본이 뭐야? 어? 기본이 지옥이야? 부모가 성령이 충만해서 어떤 얘기를 할 때에 그러면 자식 되겠다. 듣기도 있어. 엄마 그만하세요. 집 나가겠어요. 이거 다 틀린 자식들. 이거 틀린 자식들. 지금 성령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조금 실수하고 잘못해서도 그래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려고 애를 쓰는 자녀는 엄마가 성령 안에서 훈계를 했다면은 맞아.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이렇게 바라는 거죠. 그런데 아예 그냥 세상에 취해서 살아버렸으면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잔소리 들고 이 르무엘 왕에게 엄마가 말하는 게 잔소리 들렸으면 써있잖아요. 지금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지혜로운 부모와 지혜로운 자녀. 응? 근데 왜 그러면 지혜를 어떻게 되냐,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자, 6절 시작.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마음에 근심이 너무. 왜냐면 이제 막 이 태산이 무너졌어. 집이 막 불났어. 이 근심 때문에 살 수가 없어. 그런 사람에게 잠시 이 근심을 잊게 하기 위해서는 포도주를 좀 주라는 거예요. 그런 거지. 부어라 마셔라. 맥주 아니고 막걸리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이게 뭐예요? 정말 우리가 너무 최악의 순간에는 마약 주사도 맞아요. 저도 마약 주사를 맞은 적이 있어요. 서해병원에서 마약 주사를 맞은 적이 있어요. 위에서 피를 흘리면서 제가 쓰러져버렸어요. 너무 아파서 내가 기억을 못해요. 알고 보니까 마약 주사를 하고 잠이 들어버려요. 근데 이 엑스레이 찍은 걸 보니까 위에서 막 피가 흐르고. 자, 그때는 저한테 마약 주사 준 게 독주가 아닐지라도 독주와 같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마약 주사를 통해서 저를 잠시 이렇게 잊게 만들어요. 자, 이제 죽게 된 사람에게 이 독주를 써서 때로는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7절 시작.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근데 이 사람이
줬더니 또 줘요, 또 줘. 아우, 그걸 마시니까 보통 잊어버려 좋네. 또 다시 또 네가 뭐래? 중독이 돼갖고 이제 알코올 병원에 가서 살아요. 응? 뭐 코카인인지 마약인지 뭔지 이렇게 영화 배우 저기 유아인이가 그 유명한 영화 유아인 지금 그걸 막 옹딱 맞아가지고 지금 도망갈 우려는 없다 이제 구속은 면했지만 지금 이제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재판을 통해서 뭐 구속이 되든지 뭐든 하겠지. 자기 인생을 망치잖아요. 그 사람이 유아인이가 자기 인생이 망쳐질 걸 알고 그 마약을 시작했어요? 절대 그래. 잠시 좀 즐겁고 그리고 배워가지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고통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중독이 되지. 당연히 중독되죠. 당연히. 여러분 시작을 말아야 돼. 응? 이제야 시작을 말아야 돼. 희성아 시작을 하지 마라. 시작을 하지 말아야지. 시작했다면 중독이 되게 돼 있어. 왜? 한 번 맛을 보면 한참 뒤에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여러분 제주도 때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해봤잖아요. 한 번만 더. 응? 그것이 뭐예요? 중독이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유아인처럼 응? 이제 떼려고. 여러분 자기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것 좀 한 번쯤, 두 번쯤, 10번쯤 생각해보고 우리가 세상에 취할 것을 세상이 좋다는 생각을 해야지. 그런 생각 없이 무조건 지금 한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세상을 자기가 취했다가는 나중에 자기 인생의 결말에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유아인이가 나이가 많으니까 안 많아요. 그렇게 한 번의 쾌락 때문에 자기 인생을 그렇게 그 좋은 인기를 싹 다 망가뜨렸어요. 지혜롭습니까? 그 유아인이가 지혜로워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8절 시작.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아멘.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 말 못하는 자가 뭐예요? 자기가 지금 억울해. 억울함을 당했는데 돈 많은 사람이 그거 원고가 돼가지고 나를 피로 만들어가지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어. 이렇게 말 못하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너는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 그런 자들을 위해서 너는 재판하는 거야. 우리는 누가 조금 잘해주면 그 사람이 힘들어. 우리가 또 좀 뭐 좀 좋은 거 갖다 주면 그 사람이 힘들어. 그런 짓 하는 거였어. 그런 거 하지 마. 뭐 여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지만 나만 안 하면 돼. 여기는 뭐 그런 거 하지 마. 근데 세무사도 위험해. 하나님 앞에 주의 나라를 위하는 것보다 한 푼 더 만들기 위해서 또 괜히 핑계대고 하다 보니까 또 죄를 짓게 되고 다른 것까지 또 품어 들어왔어. 그런 거예요. 죄라는 게 뭐 처음부터 한 방에 막 이게 죄다 이렇게 나타나면 우리가 죄인지 모르지. 아 죄인지 다 알고 안 하죠. 그래 죄 아닌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은 절대로 죄 아닌 것 같아요. 다 핑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핑계가 성령 안에서 시작한 핑계, 성령 안에서 발생한 거면 그건 핑계가 아니에요. 그건 좋은 열매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생긴 거 아니고 세상 좋아서 생긴 거면 반드시 그 열매가 또 나와요. 응? 그 열매는 하나 앞에 끝나는. 자 9절 시작.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본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왕은 아니지만 우리는 왕 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실제 나라를 정치하는 왕은 아니지만 우리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만들고 또 믿는 자들의 어떤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송사도 해줘야 되고 상담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이미 틀렸는데 무슨 상담을 하고 있어요? 틀린 자가 어떻게 상담을 해줘? 자기도 세상에 취했는데 어떻게 상담을 해줘? 자기 안에 세상 물이 들어왔는데 세상 술이 들어왔고 세상 여자가 들어왔고 세상 담배가 들어왔고 세상에 못된 것이 다 들어왔는데 자기가 무슨 상담을 해줘? 그 사람의 상담은 뭐가 나오고 있어? 세상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이룬 거예요. 야, 그거, 야, 한 잔 마시면서, 야, 그거 전부 너 예수 믿어야지. 그게 옳은 거냐. 그거는 자기가 호사를 부리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막 깊게를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술 마시면서 전도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옛날에 내가 체력자가 술 못 끊었을 때
너는 술 먹으면서 무슨 뭐라고 무슨 먹냐? 주여라는 주님 전도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주여 이러면서 많이 별소리를 했어요. 지금은 뭐 그런 거예요. 끊어버린 지가 오래됐고 술하고는 관계도 없는 사람이지만 정말 그때 술 끊게 하려고 제가 별짓을 다 했어요. 별소리를 다 했어요. 센 사람 하나 죽여가면서 너 술 먹게 하는 그 칠가리한 죽어. 그런데 그 사람 오토바이 타고 가다 날라가 덩투리 날라가 노가지가 끌려가고 죽을 사람이 진짜. 응? 너 술 먹고 그렇게 세상 좋아하는 일 하다가 응? 너 죽어. 안 죽이지 마. 알았어? 문제 세상 무서운 버릇이 없어. 밤마다 설교한 거 보내주세요. 김원희 목사님도 바보가지고 날마다 착해갖고 보내줘. 그 착한 보내줘. 그걸 또 빙자해서 자기도 또 죄를 좀 나 주님 나는 그래도 조금 한 번쯤은 봤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안 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지혜로운 엄마가 지혜로운 아들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말을 했어요. 자, 이 왕이 그렇게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 살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보여서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엄마가 말을 했는데 지혜로운 아들이 이 아들이 들었어. 그럼 어떻게? 이 아들은 지혜롭겠죠. 지혜로운 부모가 지혜로운 자녀. 자, 이걸 끝나냐? 안 끝나. 아직 안 먹었어. 자, 제가 성경을 여기다가 자, 성경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시작. 잠깐만 읽어야 돼. 문제가 왜 아니니? 왜 아니니? 네가 읽어야지. 제이나 이거 읽어야지. 시작.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자,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시면 여러분 중에 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3절을 한번 다시 읽어요. 3절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네가 복을 받기 원하면 뭐 하라고요? 행하라. 근데 뭘 행하라고? 자, 2절 말씀 읽어요.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자, 아멘. 이게 뭐냐면 지금 너도 네 아들도 네 손자들까지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고 행하게 하라.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한 것이고 그 날을 너에게 장구하게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놓고 3절에 너희가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즘 제가 계속 저녁에 예배 시간마다 설교하면서 그냥 그렇게 막 따로따로 기도한다고 복 받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온다고. 그다음에 네가 아무리 변호사 공부를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네가 행함이 없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네가 해방하시는 거예요. 아멘? 두려운 거예요. 나에게 지금 주실 때는 물질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이 물질이 복으로 줬어. 근데 이걸 복으로 쓰지 않아. 엉뚱한 데 써. 그래서 이 물질이, 복으로 줬던 물질이 복으로 남지 않고 나를 폐가는 신앙인데 쓰게 합니다.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자녀들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복을 위해서는 나하고 내 아들하고 내 손자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혜로운 르무엘의 엄마처럼 자기 아들 왕이 송사를 굽게 하지 않게 하려, 재판을 이상하게 하지 않게 하려, 세상 술에 취하지 않게 지혜롭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부모가 부모라면, 다 시집가고 장가갈 건데 부모가 될 거 아니야? 그렇다면 자기와 자기 아들과 또 손자들까지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켜 행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7절 시작.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노닥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부지런히 가르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부지런히 가르쳐. 네. 저는 뭐 될 말이지. 제가 아기를 낳고 제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어떤 상황이 생겨지면 이제 또 떼치를 하는 거지. 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저는 여러분에게 늘 가르칩니다. 제가 가르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면 저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도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세요. 아멘. 다른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 근데 또 이제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자기 아들이 자빠졌는데 자빠져서 울고 오니까 야야야 하나님만 사랑해. 그러면 그게 정답이야? 그건 아니죠. 약 빨라줘야지. 약 빨라주는 사랑도 해야지. 할렐루야. 예. 지혜로운 부모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자,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준 자예요. 그러니까 뭐야? 자녀가 내 생명이야. 자, 부모들이요. 대답해 보세요. 누가 제일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가? 말하면 또 내가 이기적이라고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 중에 뭐가 제일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제일 잘 됐으면 좋겠잖아. 다시 여러분의 삶 중에 뭐가 제일 잘 됐으면 좋겠어요? 김병호 목사님 대답 안 한다? 왜 그런지 알아? 걔네들이 잘 됐으면 나나 잘 됐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는 이게 부목사들이 참 잘못됐어요. 평신도들은 다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래. 시집 안 간 것들도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란다는데 어떻게 자기는 목사가 돼가지고 이뻥 따물고 지금들은 잘 됐으니까 나만 잘 되면 되지 뭐. 이게 무슨 목사가 이래. 저 웃자고 하는 소리 웃자고. 또 김용 목사가 대답 안 하면 사실이니까.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생명을 줬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흙고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성령이 되리라. 아멘. 제가 언젠가 나이 40살에 어디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데서
쫓아가서 막 조상에게 잘해, 조상에게. 그래서 조상이 뭔가 하니까, 근데 그 조상들, 알고 보니까 그게 대순주의라는 믿는 여자였어요. 그런 애가 말했어요. 난 조상에게 잘하는데요. 그랬어. 그 뭐 하시는 분이? 그래서 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더니 의사인 줄 알고, 어머, 의사 선생님, 막 이러는데, 의사는 의사지. 그죠? 예, 의사는 의사지. 그래서 제가, 근데 아가씨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언제가 대순진리에 그 이상한 거 그런 거 안 했더니 맞대는 거야.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나는 진짜 우리 조상한테 대순진리 정신 차려야 돼. 진짜 조상은 따르겠다. 우리의 조상은 누구예요? 뭐라고? 누구라고? 대답하다가 내가 누구라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런 대답 안 해. 마지막으로 우리의 진짜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담? 우리의 진짜 조상은 지금 누구야? 우리에게 코에 생기를 부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조상이에요. 무슨 아담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생명 주신 그분에게 잘해야죠. 자, 육체로서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 생명을 주신 분이야. 그러니까 누구에게 잘해야 돼? 부모에게 잘해야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어떻게 되는지, 이게 지혜로운 부모다, 지혜로운 자녀다 이런 말 제가 하지 않아도 지혜로운 부모는 이렇게 가르치는 거구나.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자,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가르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겠어요? 안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이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아직도 여러분이 세상이 지긋지긋하지 않고 세상이 좋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응?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세상이라는 게 글쎄 여러분 있잖아요. 돈도 있고 이성도 있고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벗어난 것들은 다 세상. 다 세상.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오기 전 어제까지 아니면 오늘 아침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무엇이 많이 품어져 있었어요? 무엇이 가장 많이 품어져 있었어요? 하나님 사랑? 그거 아니에요? 그건 다 세상. 하나님 사랑 안에는 성령이 있어요. 성령의 기름이 있어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만 한다고? 하나님 나라 생각만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라의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지혜라는 것은 야고보서 보잖아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깨는 땅에서 나는 거예요. 깨를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땅에부터 사는 사람, 땅의 사람이에요. 하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5절 여기까지 하죠. 자, 베토하고 다현이하고 은호하고 예림이는 찾지도 않고. 자, 찾아서 먼저 읽으면 금식 면하겠죠. 찾았으면 빨리 읽으세요. 자, 이제 됐어요. 했는데 다 찾으신 분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아멘. 성경은 읽으니까 뭐를 받게 돼요? 구원을
자, 그런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여러분 오늘 배웠으면 이 배운 일에 확실하게 살아. 오늘 이렇게 두고 가서 또 내일 또 소주 마시고 담배 피우고 여자랑 잠자고 내가 이렇게 말해버릴게. 내가 윤재를 사랑하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배우고도 내일 세상에 가서 세상의 확신에 빠져서 산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어떤 목사님들이 아마 이럴지도 몰라요. 제 설교를 이제 듣는다면 아우 저 목사님은 정말 인격이 틀려먹었다. 어떻게 성도들의 이름을 들먹거려가면서 막 그런 얘기를 나 틀려먹었어요. 나 이거 틀려먹었어요. 그 사람들이 윤지 알아요? 윤지 사랑해요. 제가 무슨 짓을 해도 그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빠지세요. 그런 것을 빠지세요. 귀신은요 망신 나가는 귀신이 있어요. 응? 오늘 윤지가 망신 나가면서 좀 그 귀신 떠났으면 좋겠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바울이 분명히 말했어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라는 거예요 지금. 아멘? 자,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어머니 윤희계 누구야? 어머니와 애할머니께서 성경을 배우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일찌감치 바울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자, 거기를 이걸 얘기해봐요. 성경은 능히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게 있어요. 자기 시작. 성경은 능히 에스더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다시 성경은 시작. 성경은 능히 에스더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3세판 시작. 성경은 능히 에스더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믿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뭐 할 거야? 지금 뭐 했어요? 성령은 능히 나로 하여금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근데 누가 성경책 안에 있다고?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이에요. 믿음은 예수님 앞에 밖에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죠. 믿음으로 우리가 믿어야 구원에 이르잖아요. 구원받는 건 믿어야 돼. 근데 믿음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의 믿음이 어디에 있다고?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밖에 살면서 자기가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어. 이 구원에 이르겠어요? 안 이르겠어요? 안 이뤄요. 그런 거짓말 사기치지 말아요. 그런 사기치지 마. 응?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믿음이 있는데 내가 정말 믿고 구원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믿음을 내가 가져와야 돼.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해야 돼. 근데 그 믿음이 어디에 있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을 소유하려면 내가 누구 안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게 해라. 그게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영접이라는 말이요 제가 깨달았어요. 영접은 다른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믿겠습니다. 이거 구원 아니에요. 진짜 영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내가 예수 안에 가야 돼. 왜?
믿음이 나를 구원하게 하는 그 믿음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함께 하나 될 수 있을 때에 그때의 그 믿음의 역사가 나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시키지 말아요. 구원도 받지도 않았으면서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거짓말 시키지 말아요. 믿음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게, 우리가 구원받게 해요.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어디 안에 있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는 여러분의 영적 부모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 가르치나 지금? 네, 내가 무슨 설교자라서 설교 잘한다고 자랑하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는 그 예수는 뭘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걸 갖고 있어. 근데 이 믿음을 내가 갖고 와야만 내가 구원받는 거야. 근데 내가 믿음을 가져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 왜?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나는 죽어버렸어.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 함께 예수님만 사는 거야.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시고. 아멘? 아멘. 이런 그래서 여러분 이 소리를 듣겠어요. 내가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제가 어느 교회 초신자 때 중에 갔을 때 이 말씀을 주셔서 그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집회할 때 이 말씀을 첫날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읽다가 이게 영접이구나 또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했어야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도 안 했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을 막 한다고 그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떤 문? 영의 문을 열어야 돼.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 하고 내가 어떻게 문을 열어줘. 근데 예수님의 문을 두드렸을까? 예수님은요 마음대로 안 들어와요.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마음의 문을 연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써있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써있어요. 내가 마음의 문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듣고 아멘 하고 내가 정말 그것이 믿어져. 그래서 내가 마음의 문을 확 열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쏙 들어오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 왜 마음의 문을 열었어? 귀신 들어오라고? 아니요. 예수님이 들어오셔. 한번 마음의 문을 열었더니 예수님이 내 안에 쏙 들어왔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 뭐냐면 내가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혼자만 먹는 게 아니야. 쌍방간에 먹는 거예요.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우리 예수님과 나는 하나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예수님은 내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것이 영접이고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나 혼자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그런 거구나. 나 예수님 믿을게요. 믿어. 그리고 따뜻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여러분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무슨 생각만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걱정만 하겠지. 응? 우리는 무슨 생각만 하겠어요? 연결을 하더라도 진리 안에 있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구원받지 못한 자인가 오늘 여러분이 다 여기 생각하셨어요. 구원 못 받으면 어디 간다고? 지옥 가는 거지. 여러분 그 지옥을 호락호락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지혜로운 부모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그냥 야 하나님만 사랑해. 무조건 하나님만 사랑해. 그게 되는 게 아니야. 자기가 구원 못 받았는데 하나님만 사랑해. 그럼 어떡하자는 거야. 지혜로운 부모는 말씀을 듣는 어머니의 무릎에서 우리가 찬송가가 부른다고 찬송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불렀다고 하나님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참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불렀다고 그게 어머니의 무릎에서 그거 불렀다고 그게 찬송하냐고요. 찬송하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지혜로운 어머니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자녀에게 그 말씀을 전할 그때에 뭐가 돼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 생명이 다시 들어가요. 왜? 다시 타락했었기 때문에. 얘는 아직도 아담의 후손인가 봐. 나는 아담의 후손 아니야. 내가 신학적으로 말할까? 나는 제2의 아담의 후손이야. 나는 예수님의 후손이야. 예수님이 알겠어? 그렇게 되었단 말이야. 창세기 2장 7절을 읽고도 우리 조상이 누구냐 그랬더니 아담이라고 하면 어떡하나. 아담이 제일 먼저 생겼으니까? 아니요. 그에게 생명을 준 자가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구원받아서 나는 정말 천국 백성인가 확신을 거해요. 네? 아직도 애매모호해가지고 한 발은 세상에 갔다가 한 발은 교회에다가 이렇게 양다리 걸쳐놓고 이게 구원입니까? 이건 구원 아니에요. 이건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예수님 앞에 발을 담그는 거예요. 말씀 앞에 발을 담그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 어떻게 해요? 교회 안 가면 지옥 갈 것 같고 교회 가면은 천국 갈 것 같고 세상을 버리자니 친구들은 떠나갈 것 같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포기한 사람, 자기를 버린 사람. 왜 그래? 네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잖아요. 성경이. 이제 다시는 네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잖아요.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죽어도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 왜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믿지 않는데. 그럼요. 아싸, 그래, 어차피 나는 구원 못 받았으니까 세상에 싫다 놀아야 돼. 그것이 자기의 가야 될 길이라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너 마땅히 네 행할 일 빨리 갈 길이나 가. 네 행할 일이나 해. 가룟 유다는 이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걸 예수님은 알았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네 갈 길 가. 네 할 거 해. 네 할 거가 뭐야? 너 빨리 나 팔아. 은 30냥 받고 그까지 꼴랑 30냥 그거 그 큰 돈이겠죠. 그래? 그 재미에 나 팔아. 빨리 팔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빨리 너는 네 할 일을 해.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을 뻔했다. 그렇잖아요. 인간이 태어나서 지옥 가는 것이 태어나지 않는 게 낫지 차라리. 그러잖아요. 지옥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것인가.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있고 나는 그동안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신 구원하신 주님이 내가 믿어줘. 그럼 오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주님 내 마음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해봐요. 뭐 하나 해봐. 희성아 해봐. 어? 다 해봐요. 자기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해보세요. 어? 주님, 제가 정말 주인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의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내가 영접하지도 않아놓고 그냥 나는 믿어. 알았어요. 믿을게요. 그것이 구원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정말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이 죄를 용서하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강도 둘 중에 하나도 구원받았잖아요. 나를 용서하소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성경책 들고 교회 가면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믿음이 있어야 신앙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뭐야? 믿을 신, 우러를 안자잖아요. 믿고 우러로 따라가는 게 신앙이야. 근데 성경책만 들고 혼자 갔어.
그건 신앙이에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사는지도 몰랐어.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착각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진짜 예수님 영접하세요.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 왜? 자기가 평생 예수 믿는다고 생각한 거야. 구원받은 거야. 근데 죽기 전에 다시 와서 목사님 예배드리는데 보니까 자기가 구원 못 받아. 응? 그 사람 무슨 구원 받았어? 부끄러운 구원 받았어. 4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야. 왜 그래?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고 그 다음에 삶은 자기 멋대로 살았어. 그런데 이게 있어요. 오늘이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기회라면 오늘 구원받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오늘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누구누구를 구원하겠다고 예정하셨는데 그 사람이 오늘의 기회인데 오늘 기회를 놓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또 세상 멋대로 살겠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냥 기다리시지만 자기는 삶이 돌아온 탕자처럼 삶이 공고해져. 계속 공고해져. 이건 그냥 이 어떤 교과서적으로 이게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를 영접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내가 입술로만 아버지 믿습니다. 내 재산 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멋대로 자기가 지금 가진 거 있다고 멋대로 사는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돌아온 탕자예요. 그래도 성경에서는 돌아온 탕자를 더 아버지가 좋아했어요. 오늘 돌아오세요. 오늘 돌아오세요. 이제 오늘 돌아와요. 오늘 이 시간 돌아와요. 그 돌아오면서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있는 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주인입니다. 이제 내 죄를 용서하셨어.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 영접한다는 건 주님의 말씀을 다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왜? 말씀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착각하고 구원받은 착각하고 내가 살았지만 이제 내가 말씀을 정말 영접했으니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멘? 그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르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네가 오늘 영접해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네가 구원받아야 네가 지혜로운 부모처럼 부모가 돼서 네 자녀를 지혜롭게 가르칠 수 있는 거야. 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결혼 안 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확신에 걸 구원의 확신에 거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모시고 살 때에 여러분의 삶이 뭔가 확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뭐가 되겠어요? 오늘의 가정의 날 예배를 잊지 않게. 나는 오늘 많이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정말 영원히 이 말씀에 이 가정의 날을 잊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이 예배를 잊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지혜로운 부모가 돼서 내가 자녀를 낳을 때 내가 자녀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알려줬잖아요. 그것이 지혜로운 부모라. 하나님. 그럼 지혜로운 자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살겠죠. 어? 그 어머니의 그 지혜로운 가르침대로 루미엘의 왕이 살았겠잖아요. 자, 그 어머니의 지혜로운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면서 주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자녀가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응? 지금 읽어야 될 성경이 알고 있어요. 그냥 어머니의 무릎에서 에스게로 가면 나는 기뻐. 영접도 안 했는데 어떻게 기뻐? 영접을 해야 돼.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그 찬양 하나 했거든? 근데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설교를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면서 아니야, 그건 하지 말자. 왜? 너무 어린애스러워. 그거 안 했거든요? 미국 사람이 있었어. 오늘 친구 사람이 하더라고.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왜 기뻐? 초코파이 주니까. 예수께로 가면
나는 즐거워. 왜? 교회에서 게임하니까. 그게 영접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사탕 주니까. 그게 구원 받는 거죠. 왜 예수 따라가면 기뻐요? 나는 구원 받았어.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또 읽어요.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래요.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찾아요. 읽은 사람 한 사람 빨리 읽어. 뭐야. 에베소서 6장 4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주의 교훈으로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잖아. 자기 말로 하지 말고. 아멘. 네. 그런데 이 지혜로운 부모가 자기 말로 안 해야 되는데 성경 갖고 얘기해. 그러니까 또 지혜로운 자녀가 보면 엄마는 그거 지키세요? 엄마가 안 지키면서 얘기했나 이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부모가 깨달아야 돼. 자, 이게 내가 좀 찬양 한번 저기 뒤에 좀 켜봐요. 했어? 응. 근데 왜 안 나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다시 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잠언 1장 8절 읽으세요. 자, 여러분이 목에 아름다운 머리에 아름다운 관과 목에 금사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 네 어미의 훈계를, 아비의 훈계를 들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아비의 훈계는 뭐예요? 지혜로운 아비야.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그런 아비의 훈계를 들어야 돼. 아멘? 그 다음에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머리에는 아름다운 관이 씌워질 것이고 여러분의 목에는 뭐가 있어요? 금사슬이 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지혜로운 또 자녀는 어떻게 하냐? 에베소서 6장 1절. 마지막에 1절부터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천벌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들아, 지혜로운 자녀는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멘. 여러분의 부모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우리 육신의 엄마 아버지. 엄마 아버지는 뭘 해야 돼? 지혜로운 육신의 엄마 아버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가르쳐. 그런 부모에게 자녀들은 순종해야 돼. 이것이 옳대요.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또 약속 있는 척해. 어떤 약속이 있대. 약속.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게 약속이 있대. 뭔 약속인가 보니까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지혜로운 부모에게 순종.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 김원희 목사님 내일 가시거든. 확실하게 잘하고 있어. 네? 지금 정욱이가 예수 믿게 만들려고 내일 쫓아가.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응?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면 분명히 그 자녀는 순종해요. 야, 너 나한테 잘해야지.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지. 그런 말 그거 싸구려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그 부모가 진짜 부모예요. 그 부모에게 순종하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응? 아,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앞으로도 살 날이 있는데 그렇게 잘못되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네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그것이 그 약속이 뭔가 했더니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 우리 다 이 땅에서 바라고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대로 선체. 여러분 잠시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 들은 말씀, 지혜로운 부모는 어떻게? 지혜로운 자녀는 어떻게? 여러분 들은 말씀 기억나는 대로 그 말씀을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았나? 나는 부모로서 어떻게 살았나? 나는 자녀로서 어떻게 살았나? 나는 정말 그 지혜 있는 부모였나? 나는 정말 그 지혜 있는 자녀였나? 아니었으면 오늘 다시 주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신 그 약속의 계명을 제가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을 묶였던 것들에서 자유하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엄마는 잘해. 이런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잘하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자녀에게 잘했어. 주님의 법으로 훈계하고 교훈하고 양육하는 것을 생각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을 사랑의 법으로 내가 양육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인간의 육체의 부모로서만 잔소리를 하면서 살았는지 나는 과연 앞으로 결혼하면 이런 지혜 있는 부모가 될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부모만 타령하고 앉아있는가? 탓하고 앉아있나? 여러분의 부모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거든 믿도록 기도하시되 우리 부모는 그런 부모가 아니었어. 그렇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건 믿는 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이 그런 부모가 되어지도록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엉망가지 질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이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지교통이로 역사하시며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제 지혜로운 부모와 지혜로운 자녀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깨닫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살며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며 이 땅에서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사랑의 법,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이 무엇인지, 부모가 자녀에게 될 것이 무엇인지,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제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세서방 전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아직도 온 세상에 하나님께 사랑받기로 작정된 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